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위로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렇게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쭉 자기의 교훈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사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왜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갔느냐,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사소한 것 혹은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던 사람을 고친 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그것에는 감동하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38년 된 안진병 환자를 일으켜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감격이라든지 그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존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왜 안식일에 그걸 들고 가게 하느냐, 그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말과 마음을 아시고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날이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평소에 하는 일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주일을 지키는데 뭘 안 하는 거, 돈 쓰지 말라, 뭐 공부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관습이 있어서 주일날은 식당에 가서 매식도 하지 않고 돈도 안 쓰고 그냥 다른 데도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안식일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단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딱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왜 안식일 날 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트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 하와의 구원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본문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안식일 날도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거기에는 딱 꼬투리 잡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네. 거기에 대해 또 이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바로 따라가면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데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가 무슨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바른 길로 가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이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무슨 자격도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같이 누립니다. 회사에서 계급이 하나 차이 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나는 신입사원인데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쫙 청청시합니다. 그런데 새로 사원에 하나 들어왔는데 전부 다 그 사원한테 굽신굽신합니다. 왜 그렇죠? 회장님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다 존경하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고 한 것은 사람과 자신이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못 고쳤는데 고친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안식일에 무엇을 할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배우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다치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하필 안식일 날 그 사람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인데 지금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깨달아지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걸 반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했다고 그래? 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나갑니다. 왜? 자기의 생각이 먼저 있고 자기의 판단이 먼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일에 관해서도 안식일에 관해서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식일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뒤에 유대인들이 점점점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워있던 이부자리 침상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명령을 지킨답시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지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누가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갑니까? 신발 신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이 몇 개 있습니다. 3층에도 있고 4층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4층에 있는 401호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바꿨습니다. 신발 벗고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쉰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세 동안만 수고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또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쉬라 해서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안식일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사는구나. 안식일에 일해야만 먹고 사는 줄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예배하고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데 다른 사람은 안 지키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안식일을 일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참 좋다.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나.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지금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생기잖아요. 왜? 경쟁이니까. 하나님이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쉬라 했는데 인생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해야만 겨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날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맞아. 그냥 내가 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실 일, 그런 일들도 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베푸는 일이죠. 고통당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죠.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데 하면 그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진짜 율법의 조문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예배한다고 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모르면 그냥 앉아서 나 혼자 그냥 예식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한 것이겠어요. 그런 반성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저놈이요 이제는 하나님 보고 자기 아버지를 하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하고는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는 거 보고 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 따라한 거다.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
죄에 빠져서 멸망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쉬고 내일 고쳐서 내일부터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나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몇 끼를 굶은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몇 끼를 굶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고 식사 시간이 아직 2시간 남았네, 2시간만 기다려라, 그러면 저녁 같이 먹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식사 시간은 꼭 지키는 가문이에요. 저녁은 6시부터예요. 그런데 네가 배는 고프지만 4시에 왔구나, 2시간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수십 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여인을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유케 하지 않는 것이 맞단 말이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갔다가 내일 와서 고쳐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놈들 내 말 안 듣고 고생 좀 해봐야지, 실컷 고생하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개입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본대로 하는 거다. 내가 그렇죠.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하고 같이 하자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옛날에 가업을,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 부르고 이제 너도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배워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자기의 일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심판도 맡긴다. 너희들이 막 함부로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할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인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말 듣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판결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학기 초가 되면, 권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학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는 떨어지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들어보고 꼭 필요하면 담당 교역자를 부릅니다. 이번에 학사에 몇 명이나 지원했나? 그러면 목사님 13명 지원했습니다. 몇 명 뽑노? 10명 뽑습니다. 그 명단 다 정해졌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나도 한번 보자. 그렇게 보고, 목사님 꼭 이렇게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명단부터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선교사님 아들인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받아주세요 하면 그 정도 말하면 다 받아줍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심판한다. 안식일 어떻게 지금 옳은 것인지 내가 심판한다. 임금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왜 이런 애들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야. 내 말을 들으면 내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났다. 그걸 보고 저분이 누구길래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갈림길을 하죠. 갈림길. 딱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제가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해? 또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이 사소한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영생하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